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 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30절에서 4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오늘 본문 이제 30절부터인데 그 위에 보면 27절부터 시작해서 27절 앞에 보면 파란색 글자로 뭐라고 써 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이 2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성벽 봉헌식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30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이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전에 볼 수 없는 독특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 이어서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30절을 다시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정결 예식하면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는 건데, 사람이 몸을 깨끗이 씻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레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문하고 성벽을 정결하게 한다, 문하고 벽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은 아마 여기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독특한 의식이죠.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고 그 성벽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성벽을 드리는 낙성식 자체도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보통 성전을 지으면 성벽은 담이잖아요. 담. 성전이 중요하지 그 담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좀 덜 중요하겠죠. 성전보다는 성벽은 좀 덜 중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21절, 27절부터 성벽을 만든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성벽, 그리고 성벽 중간중간에 있는 문까지도 정결하게 한다는 건 정말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독특한 의식, 이런 의식을 행하는데 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벽 봉헌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혹시 성벽이나 성문이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봉헌식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그 의식을 행하는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히 여겨야 할 것은 성전이나 성전 기구, 또 성벽, 이런 것들만, 성전, 성벽, 예배당,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영역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성전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성전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성전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일상의 영역에서는 많은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서 행하거나 성전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몸도 거룩하게 하고 했지만, 거기서 떠나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볼 때 많은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 전국에 걸쳐서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산당을 헐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전만 거룩하게 생각하고 일상이라든지 바깥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또 이사야 3장 26절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물질과 우상을 의지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입니다. 성문은 슬퍼할 것이다. 시온은 황폐하며 땅에 앉을 것이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일상에서 많은 죄를 범합니다. 일상에서 성전만 거룩하고 성전에 관계된 것만 거룩하게 하고 일상에서는 많은 죄를 범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성벽과 성문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그런 우를 범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에서는 거룩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떠나서 자신의 삶 속에 있어서는 그런 거룩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했지만 결국 죄를 범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죠. 70년 만에 돌아와서는 깨달은 거죠. 성전만 거룩하게 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을 봉헌식을 하면서 성벽도 정결하게 한 거죠. 그리고 성벽 중간중간에 있는 문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도 거룩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가정, 일터, 사업장, 직장 모두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 역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또 사업장에도 함께 하시고,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만 거룩하니까 성전에서만 거룩, 정결 이렇게 하고 성전을 떠나요. 예배를 다 끝나고 성전을 떠나면서 이제 나는 거룩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성벽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사이에 문까지도 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 생각들을 고치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성벽 봉헌식과 정결을 통해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러한 의식 속에서 우리는 지나친 성속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 그게 뭔가 하면 성전, 교회는 깨끗하고 세속은 더럽다, 세속은 타락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서 지극히 작은 행동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갈 때,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각자의 처소로 갈 때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과 속은 분리됐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있을 때만 깨끗하고 정결하고 교회를 나가서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뵙는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주일이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나갈 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디서든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어디서든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생활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달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또 세상의 평가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이제 31절부터 43절까지는 백성들과 찬양대원들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합니다. 위에 올라서 갑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 찬양대겠죠. 찬양대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쫙 가게 한 겁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이것도 또한 독특한 방식이죠. 이것은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아울러 비록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성벽을 완성해서 이 성벽 안에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안전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이 달렸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집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드린 예도 있긴 하지만 이날의 봉헌식, 성벽 봉헌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만지고 밟고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의 고초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봉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다 짓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걸으면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연합 찬양대가 빵빠레를 울립니다. 찬양을 울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름다운 한 장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이때 느꼈던 즐거움과 커다란 기쁨으로 감격하는 소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성벽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완성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그 위를 걷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감사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찬양하면서요, 그 찬양의 절정, 감사와 기쁨의 절정인 43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 그 즐거움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즐거움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모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몇 번 나왔어요? 4번이나 나왔습니다. 한 절 안에 즐거움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왔습니다.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성벽에 올라가서 걸어가면서 찬양을 올리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이렇게 한 절에서 4번씩이나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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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즐거움의 근원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 즐거움의 근원은 과연 누구일까요? 3번째 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즐거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던 즐거움이 처음에는 제사를 드린 무리들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이후에는 그들의 부녀들과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루살렘이 즐거워합니다. 예루살렘의 즐거움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뭘 받아서 즐거워합니까? 뭔가를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참 이상합니다. 뭔가를 우리는 받아야 즐겁잖아요. 근데 지금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도가 취해야 되는 가장 이상적이고 올바른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그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해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도 제가 항상 사역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잖아요. 교회에 등록하면 6개월 이제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 6개월 됐을 때 학습을 받습니다. 그렇죠? 학습 안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6개월 됐을 때 학습을 받고, 그런 뒤에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습 교육을 받고 문답을 하는데, 그 학습 문답에 2번, 1번은 학습 받는 사람들의 조건이 나오고, 2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번에 나오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늘에서 가장 좋은 복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심으로써 기뻐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정반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감람산에 올라가는데 찬미하며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찬미하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인간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한 것은 바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에게 기쁨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즐거움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며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 뭐가 좋다고 찬양하며 올라갑니까?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예,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찾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아서 더욱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서 제자 삼을